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 첫 번째,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멀리 먼 곳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그것도 신분이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 오셨는데 여러분 요강 잘 닦다 오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헤드스타트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내가 요강 닦는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거야.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남강까지 알려줬어. 남강 이름이 뭐였죠? 남강? 오, 몇 사람 있습니다. 이승훈. 왜냐하면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 사실 요강 닦는 이야기를 작년도 3040 아카데미 때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요강 닦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고당 조만식 선생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요번에 찾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정보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된 정보를 알려주려고 제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했던 사람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근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내가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고 멋지게 살아갔던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다 왜 이렇게 썩었지? 왜 이렇게 다 막 존경할 리더가 없어? 오늘 우리 헤드스타트에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리더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다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으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봐도 우리 안에 이런 멋진 리더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중에 나를 볼 때 정말 그분은 크리스찬 리더였어,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 라는 말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세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윗때는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텐데 세상이 다 그렇게 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리 간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이 정문이다. 그렇죠? 오늘 은하자매가 그런 기도를 해줬는데 세상이 다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점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또 살고 또 살고 우리가 뭐 윤회설을 믿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못 살았으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왔고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선택하고 산다면 내가 후회함 없이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분이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다 왔습니다 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서 잠깐 하나 사례를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관심이 없는 것은 바깥에, 관심이 있는 것은 관심의 원안에 있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원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네, 맞죠? 영향력의 원입니다. 근데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일을 내가 집중하다 보면 내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부장 시절에 대졸 신입사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내 밑에 있는 여직원 보고 월요일부터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교재를 다 세팅해서 준비해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주말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잘 준비가 됐나 하고 딱 가봤더니 교재가 탁탁탁 돼 있고 지시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은 머그컵이 딱딱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머그컵은 개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샀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카로,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는 법카로 샀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 리더였다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도 없이 회사 돈 머그컵을 샀습니다. 칭찬할까요? 혼낼까요? 자, 나는 칭찬하겠다. 아니다, 이거 법인카드인데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되냐? 혼내겠다. 뭐지? 안 혼내, 이거?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죠? 회사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얘네들 직장생활 필요하니까 1테라짜리 그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하나씩 사놨습니다. 이러면 혼내야죠. 그렇죠? 근데 머그컵 하나가 뭐 7,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물론 나에 대한 캐릭터도 잘 알아야 돼. 윗사람이 이런 하나도 보고 안 하고 쓰는 거 되게 뭐락한다. 그럼 당연히 보고해야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열정 부분 오케이, 그거 가지고 잘한 것, 저는 엄청 칭찬했어. 왜냐하면 그 직원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회사 들어와서 어차피 회사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일회용 컵을 자꾸 못 쓰게 하는데, 그럼 다 각자 알아서 머그컵 내일부터 갖고 오세요. 이러면 뭐 갖고 올 수도 있고 안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회사가 이 작은 돈 들여서 우리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인사부 출신이니까 그걸 줄 수 있다면 그 작은 돈으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엄청 칭찬했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에 또 신입사원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직원한테 뭘 시킨 줄 알아요? 대졸 신입사원 교육계획을 짜오라 그랬습니다. 전년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뭘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걸 짜야 되는지 짜고 와봐, 이렇게 시킨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여직원이 맨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재 준비하는 거 정도만 시켰어요. 그냥 다 짜여진 거 탁탁탁 준비하는 거. 근데 그 여직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더 큰 태스크를 줘도 잘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영향력이 오늘 확 넓혀준 거지. 너무 잘해왔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원리를?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뭘 하라고 맨날 시키는 것만 시키냐라고 하지 말고, 그 시키는 것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 친구는 태도가 됐네. 그 남강 이승우 선생이 똑같이 요강을 닦는데 아마 저라도 요강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다 막 가래침까지 막 뱉어놓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로 씩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어차피 요강인데,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승훈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닦을 때도 밥그릇 닦듯이 닦았다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게.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 녀석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태도가, 지난주에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일하는 태도가 다르네. 그래서 4년 만에 그 어린 나이에 14살에 그 유기점 이렇게 하는 거기 상점에 격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돈으로 10조를 벌었습니다. 10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고아 출신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요셉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팔려갖고
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고 눈에 살기를 띠고 살아가도 부족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집중했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팔려온 노예 출신이. 자,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약 지금 17살에 팔려왔으니까 27살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던 그때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어마어마한 관리자,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그때 사건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아주 젊고 잘생긴, 아주 청년, 유능하고 잘생기고 아주 성실한 그 요셉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성적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계속해서 한번 쭉 성경을 펼쳐서 있는 분들은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화면으로 해주시면 또 화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요셉이 처한 위기는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 권력자의 아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금 자기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둘이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도 되는, 충분히 먹고 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자. 또 그 여자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안 이뻤습니까? 네. 이집트의 왕자 2편에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던데, 아무튼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난 시위대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거절을 합니다. 그죠? 이같이 큰 악을 행해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0절에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유혹을 한 번 정도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거야. 날마다 오늘 거절했는데 내일 거절했는데 또 계속되는 거절 속을 계속 거절할 수 있을까? 엄청난 유혹이죠. 또 하나, 그가 했던 걸 11절에 보면은 혼자 있었을 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완벽한 조건이 다 이루어진 그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또 유혹하고 있는 그때. 또 하나, 요셉의 상태는 아까 27살의 혈기왕성한, 여러분들 조금 어린 나이죠. 그런 청년이었고, 또 하나는 요셉의 환경은 집을 떠나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는 상황, 부모가 없는 상황. 자, 여태까지 쭉 조건들을 보면 완벽하게 넘어갈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도 그 누구도 너 왜 그랬어? 라고 손가락질을 할 게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런데도 어떻게 요셉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를 그가 말했던 말을 좀 보면요, 그 8절 9절 이런 쪽에 보면, 자, 보디발에 대한 인간적 의리를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주인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하겠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그런 의리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이유를 대죠.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에 대한 의리상으로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 성경 한번 9절 볼까요? 9절 뒷부분에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부터,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이 했던 말을 좀 찾아봐요. 거기 보면 이 큰 악, 또 죄, 하나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며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셉의 내리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큰 악이고 큰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시대 풍조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죄가 아니네 하고 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교를 내가 원하는 거지,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칼빈은 주로 자기의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존 칼빈이라고 있잖아요. 장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이 썼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이 뭐냐면 무엇 앞에서, 그 다음에 데오는 데우스, 신, 왕,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God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칼뱅은 죽을 때까지, 칼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면전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죄가 되어져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혜택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 나갔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적,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일날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낸다면 요셉처럼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입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과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성적인 문제 앞에 얼마나 거룩할 수 있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몇몇 케이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게 문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어디가 문이, 아무튼 이게 문을 열면 문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턱이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만약 물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턱이 좀 있으면 이게 뭐가 들어다 걸리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문턱은 얼만큼 있을까? 우리는 나는 세상과 다른,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in the world,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많이 쓰시는 in the world,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문턱이 얼만큼 높이를 가지고 있을까를 제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은 문턱이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캐나다의 강사가 와서 이제 영어 토킹을 하는데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섹스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는 아무 그게 없고 나는 뭐 너무 얼굴이 붉어져 겹치면서 그게 말이 되냐, 결혼하기 전에 무슨 성관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마치 동물원에서 나온 사람 쳐다보듯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같이 크리스천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당연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영어로 토킹을 하는데 그 영어 강사도 너무 놀라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 내 친구들 다 저러고 있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고 우리도 똑같이 문턱 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는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 중에 하나는,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자매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거든, 모임에서. 그래서 자기 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낙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매가,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그것도 3번이나 낙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길래 저런 죄를 거듭해서 짓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번 기회에 세상 풍조는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요셉이 그 당시에 노예였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와이프가 요구할 때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뻔한 결론이죠. 사실은 있잖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와이프를 탐하려고 모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노예라는 건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같으면 능지처참시켜야 할 죄인 거죠. 뻔히 그 여인의 거절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감수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 노예 하나 죽이는 건 눈 하나 깜빡 그냥 죽여, 그럼 끝, 그 자리에서. 그러던 시절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뺏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그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매우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닭도리탕, 닭볶음탕 하는 집을, 닭갈비집 하는 집 봤어요. 근데 이게 카운터에 있는데 이렇게 딱 글씨가 써 있어. 사장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알바생들 많이 해봐서 알죠? 알바생들 어떻게 하면 사장이 안 볼 때 땡땡이 치고 딴짓하고 막 그럴까? 그러니까 사장이 딱 얼마 CCTV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즘은 사장이 보고 있다. 그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사장이 보고 있어도 우리가 다르게 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 순교할 사람처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문턱을 딱 나가고 난 순간, 또 그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이중성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갖는 지금 이 이중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거룩한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뭐가 구별될까? 딱 하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달라. 조금 돈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게 좀 달라.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냈는데, 또 한편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어야만 한 사람이 이 성적 유혹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사무엘하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다윗이 저녁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다윗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다 저쪽 민가들이 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어떤 화가는 막 여자가 막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목욕하는 걸 그려놨는데 어떤 그런 유부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 아래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선으로 어떻게 하다가 딱 그 문틈에 그게 보인 거지. 이렇게 밤이었고 저기엔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된 사건이지 무슨 뭐 문 열어놓고 이렇게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데려와라, 동침했다, 그 다음에 임신했다, 우리아를 데려와라, 죽여라. 이 사건이 흘러갈 때 한번 보면요, 다윗이 하나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이 이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 의식이 면전의식, 단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얼마나 그가 무섭게 변했는가를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아를 이제 데려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 먹이고 집에 갈 때 일부러 야, 너 집에 가서 잘 쉬어라, 집에서 쉬어라, 이런 표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진미를 따라보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와, 이 엄청난 음식 우리 와이프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겠네 하고 야, 빨리빨리 가자 해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날 밤 뭐 남자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 당연히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 사내 진미가 따라오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저기 궁궐 옆에서 군사들하고 잠을 잔 거죠. 불렀습니다.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언약궤가 바깥에 있고 요압 장군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렇게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고 가겠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 다윗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가, 두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아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섹스가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계속 술을 먹인 거야. 왜? 얘가 술에 취해서 집에 자동으로 가서 자동으로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하게끔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우리아는 우직하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기하죠. 아, 이놈은 이렇게 이 방법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건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11장 15절 말씀. 그 편지를 써서, 이게 이제 요압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 자기가 가져가. 자기가 죽은 편지를. 야,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가 이 편지를 절대 읽어보지 않을 거다. 왜? 이놈은 신실하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죽을까지만,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 밀서가 무슨 뜻일까? 살짝 호 하는 거 푸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스카치 테이프 붙였을 때 호 불면 살 떨어져요. 이렇게. 나 많이 해봤거든. 아마 그 인봉을 우리 같으면 막 풀라 그래서 그걸 보면 죽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칼 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다윗, 우리아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을 만큼 정말 우직하고, 그래서 우리안가 봐. 우직할 우자인가 봐. 그래서 가서, 근데 그 편지 내용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뒤에 보면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동굴에서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즉 대변을 누러 들어왔을 때 뒤에 자기가 숨어 있었거든. 그 부하들이 저러이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시죠 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충직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뭐라고 쓰냐 하면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쓰고 있는 다윗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무서운 거지. 나는 어떨까?
지금 나는 믿음으로 되게 산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에 완전히 뺏겨버리고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라는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다윗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가다가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알면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서서 돌이키는데 그냥 다윗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근데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된 단서가 나오는 구절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왕들이 이제 전쟁하는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돌아와서 그때 되면 이제 전체가 나라가 이제 전쟁하러 가는 때예요. 그리고 항상 왕이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그때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요압 이 정도면 너가 이제 다 할 수 있지 하고 이제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게 이제 단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다윗이 삶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쟁터에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 있고 뭐 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걔네들이 잘해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나태해져 있었대, 마음이.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을 때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영적인 긴장감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다윗의 머릿속에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아마 그 며칠 동안 다윗은 큐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미쳤나? 돌이켰어요. 그렇죠? 몇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돌이킨 게 없고 죄책감이 없이 그냥 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1차 식사라고 2차 이제 룸사롱 이제 갔습니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4명인가 갔는데 여자가 50명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무슨 그 노예시장에 와가지고 사람 찾는 게 너무너무 내가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여러분 아십니까? 2차라는 공식적 용어 2차. 2차를 갈 시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가 같이 갔던 과장이 이제 본사에서 나랑 둘이 갔고 중국 우리 있던 현지인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난 당연히 뭐 안 가는 거 다 아니까 그랬더니 근데 딱 이 친구도 이제 쭈삣쭈삣한 거야. 그러더니 저도 안 갈래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작년에 너 갔잖아. 이 친구도 어느 교회 집사거든요. 그때 내가 이 마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겠구나. 나처럼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말이 돼? 이렇게 하면 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이 다 2차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서 전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 되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진짜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의 신앙의 윤리적 기준,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꼭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인더월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은 삶이 될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 우리가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눈치? 하나님 눈치 보고 살자.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도 충분히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잠시 한눈 팔 때 다윗이 잠시 전쟁 한 번 안 나갔을 그때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가를 알 수 있겠죠.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무조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탄이 나한테 달려들 때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사탄이 나한테 달려들 때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러나 성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눈을 부릅뜨고 대결하면 안 되고 도망쳐야 됩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듯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슉 지나가다 이런 거.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 것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죄인 거죠. 그 새가 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특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더 있는데 내가 내 몸으로 더러운 죄를 짓는다. 이게 모순이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범죄, 그런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또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결혼의 그 첫날 밤을 맞게 하기 전까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나를 순결하게 지켜내고 깨끗하게 가져가야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제자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 하나 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죄를 지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용서의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 27살에 혈기왕성했던 청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유혹 속에 빠져 있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